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야는 스가랴의 딸이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왕이 되던 그 첫째 달에 닫혔던 주님의 성전 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다. 그는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 동쪽들에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 그대들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또 그대들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말끔히 없애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지어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였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등지고 말았소. 그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드나드는 현관 앞 문들을 닫아 걸고 등불도 끄고 분향도 하지 않고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도 않았소. 이러한 까닭으로 주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진노하셔서 우리를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보아서 알고 있는 사실이요. 조상들이 칼에 맞아 죽고 우리의 자식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혀 갔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로 결심하였소.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주님께 분향하게 하시고 백성을 인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셨소. 아멘. 결단하고 시작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일입니다. 축구한 얘기는 아니고요. 군대에 있으면서 저는 이제 업무를 장교로 근무했으니까 돈 받아가면서 업무를 배웠습니다. 뭐 그때도 큰 돈이었고 또 지금도 큰 돈입니다만 그때 소위 제 월급이 190만 원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제가 알바로 벌던 돈이 약 8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그 당시 저한테 190만 원이라는 돈은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임연금 제외하고 실수령액 130만 원이었지만 그 130만 원 가지고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돈이었죠. 뭐 이제 독신자 숙소에 살렸으니까 130만 원이라는 이제 식수령 130만 원을 받으니까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돈은 국민의 귀한 세금이야. 결코 허투루 낭비하면 안 돼. 일을 되게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한글 워드, 그때 워드 97을 정말 열심히 배웠습니다. 저는 그때 혼자 잡복에 빠져가지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한글 97을 나만큼 잘 다루는 사람은 없을 거야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마우스를 쓰지 않고 문서를 몇십 장을 작성할 정도로 모든 단축키를 다 외워가지고 다다다다닥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군대가 다 서류일이에요. 장교한테는 서류. 그리고 검사.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혼자서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을 잘하려는 방법을 배워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자기계발서를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자, 그 자기계발서를 보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일의 순위를 잘 정한대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말인데 일단은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하고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리더의 핵심 업무로서 꼭 기억하고 있고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거는 남에게 시키고 그러니까 밑에 사람 시키고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은 그냥 없애버려라. 조직에 필요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머리로는 알아도 결국 경험이 쌓여야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또 일을 배우면서 이제 아래 뭐 부하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래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어떤 리더가 돼야 좋은 리더일까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리더에는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자, 똑개 유형, 똑똑하지만 게으른 리더. 이 사람은 위임하고 전략을 세우고 가장 이제 밑에 사람도 함께 키우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시켜놓고 맡겨놓고 기다리고 수정하고 이게 막상 밑에 사람한테 일을 맡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윗사람 대보면 안 됩니다. 느려 터져가지고 속이 터져요. 더구나 이게 그나마 저는 그때 공무원이었으니까 그게 얘가 일을 못한다고 해서 손해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얘가 일을 못해서 그것이 나에게 경제적 손해로 올 때 이 똑똑하지만 게으른 리더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리더가 될 때가 많죠. 업무 능력은 있지만 사실은 아랫사람한테 맡기지 못하고 자기 혼자서 막 열심히 하다가 그냥 팍 번아웃 돼버리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자, 그렇게 밑에 사람을 두고서 일을 하면서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될까, 어떻게 일을 잘해야 될까, 이런 걸 하면서 삶이든 일이든 우선순위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는 것, 그리고 그 세운 우선순위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세우고 행동을 시작하는 것. 가끔씩 이제 나이와 상관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조금 의도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애들도 있어요. 제가 진짜 그런 애 봤어요. 나 이거 못해 해줘. 제가 남녀공학 다녔는데 나 진짜 경악했어. 그 여자애가 캔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나 이거 못 따줘 이러더라고. 와, 정말 캔을 얼굴에 집어 던지고 싶었는데 나는. 근데 걔가 진짜로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가 1년에 8명은 사귀었던 것 같아요. 얼굴 이렇게 예쁜 애가 아니었는데 그냥 교태라고 하죠. 나 여기서 나 무서워. 나 여기서 내리는데 혼자 가 이씨. 하여튼 진짜 재밌는 친구였어.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할 때 거기다 이제 홀라당 하는 게 있는데, 자, 그렇게 하면서 이게 나중에 대학교라든가 일에까지 가가지고 나 못해 이런 걸로 하면서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 누군가 해주니까 해줄 때까지 나 못해, 나 몰랑 하고 후퇴하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습관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결국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채 그 문제를 계속해서 악화시키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내 팀원, 내 가족, 내 지인이면 복장 터져요. 진짜 멍청해가지고 가만히 있고 느려 터지고 진짜 복장 터지지. 문제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문제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잘못 세워서 엉뚱한 짓 하다가 일을 망쳐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일상생활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만 믿음 생활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지금은 무언가를 해야 되는 때인데 엉뚱한 일을 하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이 우선순위를 참 기가 막히게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운 우선순위는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엉뚱한 우선순위였습니다. 먼저 그가 왕위에 오를 때의 주변 상황입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자, 지금 히스기야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북쪽 뚜껑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손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한 7년 9년 때니까 나중에 일어난 일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호세아 왕의 아버지 때 아수르가 쳐들어온 적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그 이전부터 유다 왕국의 위협적인 대적 국가였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제 막 왕이 된 히스기야에게는 국가 전략적인 목표가 매우 분명합니다. 저 아수르와 화친을 하든지 아니면 주변 국가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국가의 방위와 안보를 꾀해야 될 때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바뀌면 대통령이 임기 초에 자기의 국정의 최우선 과제를 그때 드라이브를 걸어서 출발하죠. 뭐든지 시작할 때 가장 힘이 센 법입니다. 이제 막 왕이 됐습니다. 나이도 25, 왕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제는 내가 뜻을 세워서 방향을 세우고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첫 해에 뭘 했냐? 성전 보수를 시작합니다. 본문 3절과 35절 말씀 보니까
그는 왕이 되던 그 첫째 달에 닫혔던 주님의 성전 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다. 제사장들은 제물을 다 태워 바치는 번제물도 바쳐야 할 뿐 아니라 이 밖에도 화목제물을 바치는 기름기도 태워 바쳐야 하였다. 번제와 함께 부어드리는 제사도 제사장들이 맡아서 하였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다시 시작되었다. 자, 오늘 본문 역대하를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등극하자마자 첫째 달과 둘째 달에 했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첫째 달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럼 그 다음 달엔 뭐 했냐? 6월절 절기 예배를 드립니다. 자, 6월절 절기 예배는 원래 첫째 달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1월 달에 드려야 될 예배를 성전 리모델링 한다고 2월 달에 미뤄서 드리는 거예요. 자,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라면 야,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내년에 하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지난달에 못한 거를 이번 달에 하자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우선순위가 성전 리모델링 끝내고 그 다음 밀렸던 예배를 드리자고 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이렇게 여유 있지가 않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국방부터 튼튼히 해야 되고 그의 아버지 때 빼앗긴 땅들도 수복을 해야 됩니다.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성전부터 수리하고 예배부터 드리자니 아마도 신하들 사이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겠죠. 왕이 저거 제정신이 아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야, 지금 업무의 우선순위가 이게 아니라고 그런 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삶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국정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일을 시작하자.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역대하 31장 10절과 21절 말씀 보니까 사독의 자손인 아사랴 대제사장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먹을 것을 넉넉하게 공급받았을 뿐 아니라 남은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인 것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베푸신 까닭인 줄로 압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자, 히스기야가 삶의 중심에, 삶의 우선순위에 기도와 예배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일을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나머지 일들을 잘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삶을 움직이기 시작하자 나머지 것들이 하나 둘씩 풀려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형통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가운데 삶의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한 그 이야기들과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뿐만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도 삶의 우선순위에서 일의 과업의 우선순위에서 전혀 다른 하나님께 순위를 두고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방해가 들어옵니다. 에스라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노란색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땅 백성 이제 유다 백성이 쫓겨나고 나서 그 땅을 시리오 점령한 이방 백성입니다. 이방 백성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르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자, 50년 동안 이미 그 땅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으니 유다 민족이 돌아오는 게 보기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까 뭐 하는 거야? 유치권 분쟁이 시작된 거예요. 딱 치고 하지마, 공사 끝 해가지고 뇌물 주고 뭐하고 해가지고 공사를 10수년 동안 막아놓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저쪽 그 예산 쪽 가실 일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우리 운전면허 경시할 때 예산 가야 되죠. 가다 보면 그쪽에 되게 흉물스러운 아파트 하나 있을 겁니다. 그냥 콘크리트만 발라져 있고 내부 텅텅 비어 있는. 자, 그런 식의 아파트는 다시 건축 들어가도 그거 못 써요. 이미 너무 오래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자, 성전을 짓다가 기초공사까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10몇 년 동안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 져야 됩니다. 새로. 지금 이렇게 주변에서 방해가 심하고
이렇게 주변에서 막 뇌물 주고 뭐하고 못하게 하면은 어떤 방법을 취하겠습니까? 일단은 얘네들을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방해꾼, 이 회방꾼, 얘네들부터 어떻게 처리하고 다시 페르시아 본국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건축을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야, 일단 시작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수룹바벨과 데스장 여호수아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일단 건축을 시작합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방해가 들어옵니다. 다음 장인 에스라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니까 노란색만 읽겠습니다. 스알디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그런데 다시 또 방해가 시작되죠. 이렇게 방해를 하니까 이제는 이 유다 사람들이 좋아. 그러면은 이 페르시아 본국에 서신을 보내서 우리가 올랴 니네가 올랴 한번 제대로 재판해보자 해가지고 아닥사스다 왕 때 재판이 시작됐는데 그 재판 결과가 6장에 나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하고 곧 바벨론의 보물에 쌓아둔 보문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일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 돈으로 성전을 짓지 않고 이방 사람들 페르시아 제국의 돈으로 짓게 됩니다. 더군다나 적극적으로 밀어줍니다. 야, 이거 이미 내 선임 임금님이 이거 다 줘서 내린 거야. 그러니까 그냥 져. 야, 지금까지 안 했어? 야, 국가 돈으로 빨리빨리 쳐버려. 이렇게 명령서가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일단은 사람들이 세우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행동들, 가치관들 이런 거 다 접어두고 그 일에 먼저 힘을 쓰니까 나머지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풀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사례들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머리를 굴립니다. 지금은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저거 할 때야. 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내가 상황 좀 풀리면 그때부터 열심히 할게. 내가 요 상황만 좀 풀리면 그때부터 기도할게. 아, 요것만 좀 지나면 그때부터 내가 교회 다닐게. 이런 사람 정말 대한민국 진짜 많을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거 풀리면 다닐까요? 천만에요. 안 해요.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절대로 안 해요. 지금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 꼭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뭔 말인지 아는데 그게 또 그렇지가 않아. 아유, 목사님, 그게 꼭 그렇지가 아니고 이것도 해결해야 돼.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엄청 많아요. 그냥 빨리 결단하고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고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니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것도 걸리고 이것도 안 되고 뭐가 많아. 우선순위가 정립이 안 되니까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문제도 하나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럴 때는 복잡할 때는 단순한 게 해결책이듯이 뭔가 복잡해요. 뭔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일단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기도부터. 핑계 대지 말고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냐? 기도를 하면 뭐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냐?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더라도 기도를 하십시오. 왜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를 하다 보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생각이 바르게 돼요. 머리가 맑아지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도 이제 연예인들 가십 기사를 참 좋아합니다. 그들의 어떤 뭐 무너지는 장면을 좋아하고 이런 비열한 감정이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참 많기 때문이에요. 자, 이번에 이제 최근에 시끄러운 여러 가지 이슈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사를 맞든 뭐 수액을 맞든 간에 의료기관에서 그걸 해야지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비의료기관에서 그걸 하면 다 불법인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연예인들은 굳이 의료기관까지 가지 않았을까요? 일단은 거기를 가면 이건 어느 성형외과 유튜버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거기 가면 어쩔 수 없이 그 자신의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노출되는 게 좀 겁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가지고 연예인들이 그렇게 아는 사람 아름아름 통해가지고 대리 처방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당장 편한 길을 택하는 거잖아요. 불법이더라도. 그런데 기도를 하면 내 생각이 바른 쪽으로 가게 된다니까요.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아유, 그래도 그거 하면 안 되지. 아유, 그래도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니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기도를 하면 내가 선을 안 넘게 돼요. 선을 안 넘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지언정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진 않아요. 치욕스러운 일을. 최악까지는 가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이전에 내 생각이 바르게 정립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하나씩 정리가 되면서 야,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 아, 이 사람이랑은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거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정리가 돼요. 어느 쪽으로? 바른 쪽으로. 잘 되는 쪽이 아니라 바른 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향을 택하면 성령 이 어려움이 조금 오래 될지언정 내가 치욕스러운 일은 면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올바른 길을 택하지 않고 당장의 빠른 방법, 편한 방법을 택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는 걸 봤을 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아예 안 걸리면 되지 이게 아니라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은 길을 택해야겠다. 옳은 방법을 택해야겠다.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치욕스러운 일,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일수록 뭐다?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자, 올 한 해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역시 이제 이전을 하고 나서 여기서 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안 와서 안 오니까 힘들잖아요. 이게 아니 제가 지금도 저희 월세 내는 날이 매달 10일인데 10일 때 부동산 계약서를 매번 보고 이체를 합니다. 진짜야? 혹시라도 내가 관리비 20만 원인데 30만 원 냈던 건 아닐까? 액수가 너무 크니까 매번 봐요 그거를. 그 정도로 막 월세 낼 때마다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고 막 힘들어 마음이. 그런데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되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4월 19일 날 이렇게 막 초청잔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그냥 제 아이디어에서 한 게 아니라 주변에서 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하도 조언들을 많이 해줘가지고 그래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한 거예요. 나름 돈도 많이 썼고 수고도 다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오셨던 분들 중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그때 그 행사 이후로 결론이 났어요. 아, 지금은 이거 할 때가 아니라 그냥 기도에 힘쓸 때구나.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오로지 더 기도에 힘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씩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참 다양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요건 이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를 만나면 해결될 것 같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그림이 빨리 그려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냥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가고 있어요. 내 뜻대로 가면서 기도가 뒤에 따라옵니다. 주님, 나는 방향을 정했어요. 나는 갈 길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저 도와만 주시면 돼요. 그저 잘 되게만 해주세요. 내 뜻과 방향을 분명히 세운 다음에 주님께서 그냥 서포트만 해주세요. 이게 내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돼요. 만약 그렇게 해서 그 일이 잘 됐다 칩시다. 그런데 그 길의 방향이 잘못된 길이라면 결국에는 나중에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잖아요.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냐가 중요하지. 잘 가고 있냐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기도의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를 위에 두고 예배를 위에 두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둔 상태에서 내가 나머지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삶이 무너졌을 때 일단은 경제적인 문제는 흐름을 타지 않습니까? 흐름을 타지 않는 믿음의 문제를 굳건히 잡아두면 이건 결국에는 흔들리다가
조정이 된다니까요.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나머지 것들은 일단은 기다리면은 이게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죠.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게 영어 찬송가인데 영국 목사님이 지은 찬양이에요. Bless the tempest. 태풍을 축복하시고 친절한 폭스톰, 이것이 나를 더 집에 가깝게 인도해 준다. 그 태풍과 비바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이런 것들이 결국 나를 주님께로 더 가깝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은 당장 너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야. 너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야. 너 지금 일해야 될 때고 돈 벌어야 될 때고 뭐 해야 될 때고 자꾸만 그런 말들이 있을 때 그냥 귀 딱 막아버리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미약하지만 처음에는 아유 쟤 고집봐 무슨 기도야 성전 짓다가 만 것처럼 히스기야가 하니까 당장 막 전쟁이 쳐들어오고 나중에 어려움을 겪거든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그런 일을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시작은 미약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분명히 단단해지고 풍성해질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합니다. 스가랴 4장 10절 말씀에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유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 돌로 된 측량추를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일곱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아멘.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사람들, 너 지금 그거 할 거 아닌데 아유 쟤 망했어 지금 제정신이야 뭐야 라고 비웃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의 믿음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면 하나씩 천천히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202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지났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2026년도 내가 더욱더 기도를 삶의 중심에 띄우고 살아가자. 믿음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자. 그리고 삶의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기도를 먼저 하며 해결해 나가자. 이거를 잡고 시작하지 않으면 그 문제 똑같이 되돌이표처럼 반복될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기도를 결단하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때부터 비로소 내 삶에서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결단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1절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비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금요일 저녁 함께 기도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기도를 결단하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진짜입니다. 저는 방송이라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방송 껐으면 좀 자유롭게 얘기할 텐데 너무 답답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속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말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진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은 자 생각해 봅시다. 기도를 하지 않을 이유는 100가지가 넘습니다. 금요일 밤 쉬고 싶죠. 다 쉬고 싶습니다. 새벽에 자고 싶죠. 다 자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겠다고 일어나고 기도하겠다고 나오는 그 의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생각해 보세요. 그 의지의 힘을 키우면 삶의 문제를 왜 못 해결하겠습니까? 그 의지의 힘을 키우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결단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 기도라는 것 자체가 내 삶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를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우리가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왜 안 할까요? 게으르고 핑계가 많고 결국에는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정말로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이 다람쥐 쳇바퀴 같은 내 인생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방송 보시는 분들 기도를 결단하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핑계대지 마시고 시작하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도
함께 시작될 겁니다. 2026년 이제 새로운 해 시작하는 그때에 정말로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도함으로써 해결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이 찬양 올려드리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